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받기를 원하지만 누구나 받을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축복. 축복받는 것,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 누구나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하는 사람이라고 누구나 축복을 다 받으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연말이 되면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해 맞으러 가서 해를 바라보면서 기원하게 되면 또 마음속에 그런 생각 같습니다. 한 해 동안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게 되죠.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믿지 않을 때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신발장 현관에 들어올 때 그 현관에다가 신발을 벗어두면서 신발의 앞부분이 바깥으로 나가게 하지 않고 집 안으로 하게 해라. 그렇게 자꾸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신발의 앞부분이 바깥으로 있으면 집에 있는 복이 바깥으로 나가고 신발의 그 앞에 코가 집 안으로 보이고 있으면은 복이 안으로 들어온다. 옛날 분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신발을 어떻게 놓는가 봤더니 요즘은 옆으로 놓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놓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미신적인 생각 가지고 마음속에 뭘 원하냐면은 축복받았으면 참 좋겠다. 우리의 가정에 복이 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점쟁이들이 가장 성황을 이룬 때가 두 철이 있다 그럽니다. 선거철 되면은 아주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 그러고요. 또 신년 초가 되면은 많이 찾아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받기 원하는 또 잘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덕담하는 그 말에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담겨 있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송구영신하면서 아무리 덕담을 주고 받았다고 할지라도 다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덕담을 주고받으며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복을 누리고 우리의 자손들이 복받는 축복의 가문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축복을 누리고 우리의 자손들도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가문을 세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모세의 설교죠. 본문 말씀인 신명기에는 모세가 설교를 3번 했던 것을 그대로 기록해 두고 있는데 본문은 두 번째 설교이면서 그 설교의 첫 시작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시는 10계명의 말씀을 받았들을 회상하면서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 즉 하나님 말씀을 주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을까? 10계명을 외우라고 주신 걸까요? 중요한 것은 그 10계명에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는 중심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볼까요? 29절입니다. 29절 말씀이 요절 말씀이 29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그들과 그의 자손들이 복받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그들과 그 자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함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송구영신할 때 주고받는 덕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우리 자손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가문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바람이시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사람들의 덕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2023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아름답게 누릴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꼭 담고 한 해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축복의 가문을 세우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축복의 가문을 세우는 비결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축복의 가문을 세울 수 있을까? 본문의 말씀 속에서 축복의 가문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축복의 가문을 세우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축복의 가문을 세울 수가 있어요. 본문 29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천천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무엇하며? 경외하며, 나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그 자손도 영원히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부모들은 대부분의 자녀들에게 덕담하면서 새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 부모로서 원하는 바를 말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할 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은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의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요구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신명기 6장 24절에 그 답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심이라.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심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신다고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2023년 한 해를 사는 사람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 축복의 가문을 세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자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의 가문을 세우려면 2023년 한 해 동안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요, 기독교 복음의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됩니다. 이것은 교회사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이전과 이후는요, 기독교 복음이 엄청나게 범위를 확장되어 나가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이전에는 기독교의 복음이, 예수님께 전하신 그 기독교의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중심으로 전해졌고 유대인들 안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만 축복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이전까지 말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이후부터는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이 구원, 이 축복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이후에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그 문을 활짝 열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요, 로마인이었습니다. 로마 백부장, 군인 지휘관이었습니다. 100명의 군대를 이끌어가는 군대 지휘관이었는데, 이 로마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축복의 말씀이 확장되는 역사를 일으키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죠. 제자들도 있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고 율법학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지 않으셨어요.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택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넬료가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를 딱 찍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사용하셔서 유대인들에게만 축복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문이 활짝 열려서 전달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사용하셨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도구로 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한 가지 보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고넬료 자신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었고 그의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고넬료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신앙의 영향력을 가정 안에서 나타내어서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기에 대단히 어려운 조건들이 많았습니다. 첫째로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신앙적인 유산이나 믿음의 계승이라는 그런 전통이라는 것을 하나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높은 지위의 백부장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군대 장교였고 정복자의 입장에서 피정복자인 유대인들에 가서 그렇게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만드는 것, 고넬료에게는요 그 당시에 사회적 신분이나 환경을 보면은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를 택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축복의 말씀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축복의 가문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가문을 세우는 것, 첫 번째 조건은 고넬료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왕 가운데 샤를르 9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샤를르 9세가 그 당시 유명한 시인 따소라는 사람을 불러들여가지고 왕궁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대는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따소가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가장 행복한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샤를르 9세의 왕이 말이죠. 아니 신 말고 하나님 빼고 사람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오? 그랬더니 따소가 또 거침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잠언 15장 16절에서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재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크게 부하고 재산도 많지만은 근심과 걱정 때문에 늘 괴로워하며 사는 사람은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물질은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걱정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사는 사람은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복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 새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업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가문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축복의 가문을 세우려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가정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가정. 3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31절 말씀.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려 하셨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라. 그 이유는
이것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서 이것을 행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면서요,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것이고, 그 자손들도 축복을 받아서 축복의 가문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꿀을 얻기 위해서 기록에 보면 약 한 3,500년 전부터 이제 꿀을 모으는 기술을 그들이 만들어내 가지고 꿀을 모아서 그것을 섭취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꿀을 얻는 것은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꿀을 얻는 것이 아니고 꿀벌이 꿀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것을 그냥 갖다가 먹는 겁니다. 꿀벌 한 마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모으는 꿀이 얼마가 되냐면 0.1g이랍니다. 그렇게 꿀벌이 부지런히 곳을 사다니면서 꿀을 채취해가지고 모으는데도 죽을 때까지 꿀벌 한 마리가 모으는 게 0.1g밖에 안 된다는 거죠. 꿀 1g을 얻기 위해서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벌들이 45,000여 개의 꽃을 찾아다니면서 약 9만 킬로를 다니면서 꿀을 1g을 얻어낸다 그럽니다. 또한 이 벌들이 아무 꽃에서나 다 이게 꿀을 채취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꿀벌들이 본능적으로 비료가 있는 꽃은 피하고 독성이 전혀 없는 땅에서 나는 그런 그 꽃에서 나는 꿀을 그들이 채취를 한다 그럽니다. 이 벌들이 공을 들여서 만든 꿀에는요, 진짜 꿀에는 아주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꿀에 가장 많은 것은 피로 회복에 좋은 포도당, 과당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우리 체내 칼륨 같은 걸 갖다가 파괴하는 것을 다 막아주고 장내 유산균도 만들어주고 단백질, 비타민C, 다양한 여러 가지 미네랄과 아미노산이 있어가지고 이 꿀이요, 종합 완성식품 가운데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꿀을 먹으면 완전식품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풍부해서 사람에게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맛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몸에 좋은 꿀이기에 사람들은 옛부터 이 꿀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채취하고 또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꿀보다도 더 달고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꿀이 단순히 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몸에 아주 좋은 영양소가 가득하듯이 성경은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저 귀에 듣기 좋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 따라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되면 그 가정이 축복의 가문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꿀보다도 더 영양가가 많고 더 달고 더 좋은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우리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2023년 한 해 동안도 그 말씀 따라 말씀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몇 독을 하셨는지요? 혹시 아직도 1독 못하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2023년 한 해는 꼭 성경을 완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잘했는데 끝까지 하지 못하고 포기한 사람이 있다면 그 말씀 꼭 완독을 하는 마음에 계획을 세우고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저에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정말 귀하게 여기고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사람 될 때 하나님의 축복 임하게 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보십시오.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고 근심 있고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딱 접어두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보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꿀보다 더 귀한 영양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양어장에 그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양어장에 물고기 있는데 물고기들에게 주인이 먹이를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양어장의 물고기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징그러울 정도로 물고기들이 순식간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던져진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요, 막 몸부림치면서 그 먹이를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저 계곡의 자연 물고기 보십시오. 여러분, 먹이를 던져 보십시오. 계곡에 있는 그 물고기들이 막 몰려들던가요? 던지면요, 자기들을 해코지한 줄 알고 도망가 버립니다. 똑같은 물고기인데 양어장에 있는 물고기는 먹이를 주면은 순식간에 모여드는데 그걸 받아 먹는데, 계곡에 있는 물고기들은요, 그걸 먹이로 받아들이지 못해 그냥 도망가 버리고 피해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계곡에 사는 물고기가 같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던져주면요, 그 말씀을 받아 먹습니까? 피합니다. 싫어합니다. 반대합니다. 결코 그들은 축복의 말씀을 던져줘도 무엇인지를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말씀을 던져버립니다. 피해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마치 양어장에 있는 물고기처럼 축복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말씀 받아먹고 살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축복의 말씀을 피하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기에 그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 따라 사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는 성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우리는 축복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마음에 잘 간직하고 2023년 한 해 동안 그 말씀대로 축복의 가문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새해 우리 자신도 축복을 누리며 우리 자손도 축복을 받아서 축복의 가문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셔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가정이 되셔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축복의 가문을 세우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의 말씀을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32절과 33절 말씀인데 제가 32절을 여러분 33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할 때 이렇게 말하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살고 복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살려고 할 때 그 말씀을 적용하고 우리의 삶 속에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훗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 죽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누리며 살려고 하려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즉 젖과 꿀이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되면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젖과 꿀이는 축복의 땅을 정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요,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되고 하나님 축복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돌아서서는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 풍습과 쾌락에 빠져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삶을 살게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 살 때 어떤 세상의 풍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의 최고의 권위를 두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누리고 우리 자손도 누리고 그리고 축복의 가문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가문을 세우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믿음대로 사는 이런 사람이 마침내 그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계적인 화가 프랑스의 샤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샤갈은요, 프랑스 국적을 가진 사람이지만 본래 프랑스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 98세까지 장수한 사람, 지금도 98세까지 살면 장수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 98세까지 살았던 사람은 대단히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이 사람은 화가였지만 본래가 어렸을 때 시인이 되고 싶어서 글을 많이 썼는데 그래서 시도 많이 썼던 아주 똑똑한 사람, 지식인이었습니다. 이 샤갈이 그림을 그릴 때 주로 성경 이야기를 많이 그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배경으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작년에 2021년도에 우리나라에도 샤갈의 작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특별전을 했습니다. 그때 가지고 온 작품 가운데 105개의 성서 이야기 작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 샤갈 그 작품 가운데 큰 감동을 주는 하나의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의 이름은요, 희생 장소로 가는 아브라함과 이삭. 희생 장소로 가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걸 들으니까 성경의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산제물로 드리는 내용이죠. 성서에 나오는, 창세에 나오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지금 영상으로, 이것이 실제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보면요, 아들 이삭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가능해요. 벌거벗은 몸입니다. 그리고 덩어리에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을 태울 제사의 도구가 있는데 그것을 이삭이 아무 말하지 않고 그대로 짊어지고 갑니다. 아버지에게 묻지 않고 그대로 짊어지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뒤에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에 보면 두 가지가 들려있죠. 하나는 불이 들려있고 하나는 칼이 들려있습니다. 저 불과 칼을 가지고 아들 이삭을, 그 사랑한 이삭을 잡아가지고 산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최초로 축복의 가문을 세운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 가문을 세운 그 동기가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브라함이었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산채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도 만약 저희 그렇다면 목사님께 바치기는 바치겠죠. 그런데 마음에 여러 갈등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돌아설까,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별의별 생각 다 들었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데려가면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아버지의 심정, 100세 때 낳은 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린다는 그 심정.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걸 극복합니다. 아들 이삭은 아버지에게 왜 내가 이 가는데 내가 제물이 되느냐? 절대 이삭도 순종합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하고 이삭도 순종하고. 그래서 샤갈이 유대인으로서 신앙의 관점에서 그 그림을 그리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 그림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사람의 눈동자입니다. 보이신지 모르겠지만은 저 눈동자는요,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눈을 감고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모리아산으로 가는 사람이 눈을 뜨고 걸어가야 될 텐데 아브라함도 눈을 감고 이삭도 눈을 감고, 저 그림의 샤갈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지막 그렸던 것이 저 눈동자. 아버지도 눈을 감고 아들도 눈을 감고, 눈을 감았을 때 모든 갈등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샤갈은 말합니다. 온전한 순종은 눈을 감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걸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의심이라는 유혹도 있고, 주변의 환경도 그렇고,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저 우리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이 감겨져 있어야 됩니다. 눈을 감을 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눈을 감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태백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신도 복을 받고 우리 자손들도 복을 받아 축복의 가문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본 우리의 시선은 떠 있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은 다 감겨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의 말씀을 꼭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